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안 쓰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흔하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입니까? 예배나 수련회 이후에 혹은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이번에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감동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큰 만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합니다. 이때 은혜 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선물을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일이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막힘 없이 또 아름답게 잘 되었을 때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번 일은 참 은혜롭게 잘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좀처럼 이 의견 충돌 때문에 이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할 때 누군가 그러죠. 거 좀 은혜롭게 좀 합시다. 그러죠. 이때 은혜롭게 하자는 말은 여기는 교회입니다. 국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좀 적당히 좀 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단어가 워낙에 다양한 의미로 또 익숙하게 쓰이다 보니까 그 본래 의미를 간과한 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쓰일 때 본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 선교사, 복음 전파자, 목회자로서의 자기 자신됨을 의미합니다. 나의 사도됨은, 나의 선교사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뜻인데 바울이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그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무슨 자질이 있었거나 사도가 될 만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와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점과 단점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리고 몸도 약했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외모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외경에 보면요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일단 바울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인데다가 머리는 대머리였고 눈썹은 또 한 대 붙어가지고 일자 눈썹이었고 또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눈은 또 침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외모입니다.
물론 이 외경에 보면은요, 바울의 외모가 비록 그러했지만은 바울이 얼마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지 그의 얼굴이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천사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무슨 사도가 될 만한 자질이나 재능이나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약점도 많고 오히려 사도가 될 수 없는 조건들로만 가득한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나를 사도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바울 덕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것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 믿게 된 것도 바울 덕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되는 이 엄청난 내용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 잡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을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나 아니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나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자격, 내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일방적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잘하고 잘못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계속 옮겨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특별한 명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히브리. 여러분 히브리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루 혹은 히브리.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떠돌이에요. 떠돌이. 예.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 히브리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고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민족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죠. 구해내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기특해서 얘네들 좀 구원해줘야 되겠다, 구출해줘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사건이 먼저입니까? 시내산 율법이 먼저입니까? 출애굽 사건이 먼저죠.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놓고 나서, 일단 먼저 구원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선구원 후 율법입니다. 이 선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데에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도자가 여러분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전도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건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전 이 땅에 수원성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 말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명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럴 때가 아니라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다른 구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연약할 때에, 그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도 훨씬 더 이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나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박동, 내 코끝에 있는 이 호흡,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심장박동, 내가 이게 내 심장을 뛰게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또 내가 매일 마시는 물,
내가 먹는 그 다양한 음식들, 햇빛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공짜, 거저 주신 것, 일방적으로 주신 것, 그냥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능력.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문맥 안에서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수고와 업적을 한번 보면요,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대단합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온 세계로 선교한 그의 궤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구브로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더베로, 에베소로, 드로아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로마까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 세계로 다닌 그의 궤적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순교 직전에 있는 5차 전도 여행까지 또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바울이 성경을 가르쳐서 길러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그가 쓴 편지,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은 정말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고생담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생 참 많이 했죠. 그래서요, 실제로 바울이 일한 거, 또 바울이 고생한 거, 이걸 보면은요, 정말 그가 말했던 대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참 바울 참 교만하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한 것 아니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그 많은 일, 그 많은 성취와 업적, 심지어 고생한 것까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역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화려한 예배당 지을 수 있고, 더 세련된 음악 할 수 있고, 순서 할 수 있고, 정말 말 잘하는 설교자 데려다가 설교 시간 내내 눈물 쏙 빼게 감동받고 또 재미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물론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어제 토요일부터요, 예배 직전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맡고 섬기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100%의 준비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다고 말합니까? 그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좋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사역한 것, 많이 수고한 것, 많이 고생한 것,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거 사실 아주 로맨틱한 표현인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모든 여정, 모든 순간에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도 참 좋지만 저는 하나님 자체가 더 좋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좋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인생 전체를 채울 만큼 컸지만 바울은 그 큰 은혜보다, 은혜 자체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컸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겠지만 우리 삶의 끝에,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평생에 주신 은혜 참 감사하고 참 좋지만 그보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평생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